많은 사람들 우리 체형을 보고 뭐라 하냐면 유대하다 그렇게 말하고 성공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그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교회에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위대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위대하다.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위대하다는 말을 어떻게 쓰냐면은 이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또 이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한 사람 또 뭔가를 좀 했다라면 위대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위대한 것은 70년짜리, 80년짜리 이 세상에서 잠깐이에요. 그런데 우리 처형은 이제 돌아가시는 순간 오늘 밤에 네가 내 영혼이 오늘 밤에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셔서 사람이 떠나는 순간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낙원에 가버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음부에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 성경을 이렇게 보실 때 의심하고 보면 안 돼요. 이 성경은 한 글자 한 토시까지 정확합니다. 이 세상에서 변질이 없고 지금까지 내려온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성경 안에서만이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가 성경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어떻게 쓰였는가를 싹 보고 그 속에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어떤 세상 사람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뭐 없다는 사람들은 바보 멍청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맞습니다. 바보 멍청이들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은 바보 멍청이들이에요. 로마서 1장에도 뭐라 했습니까? 만물의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치 못하는다는 거예요. 모든 식물과 모든 이 하다못해 동식물도 압니다. 욥기 12장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하늘에게 물어봐라, 땅에 물어봐라, 새에게 물어봐라, 바다에게 물어봐라, 고기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하나님을 지표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이 그냥 있습니까? 이 지금 우리가 오늘 하루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질서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이어져 갑니다. 또 바닷속에 물고기들 한번 봐보십시오. 신비롭잖아요. 그것을 누가 줬고 누가 기르냐 이거예요. 새들 한번 보십시오. 새들 얼마나 아름다운가. 근데도 그 자연의 질서 속에서 새들도 짐승들도 그렇게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물며 우리 사람인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 형상을 쫓아서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형상으로 주인 유일한 사람이 사람이에요.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밖에. 그래서 시편 14편에도 보면 뭐라 하냐면 주님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내 마음이 그들에게만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금덩어리 아무리 이쁜 꽃 이렇게 없고 오로지 구원받은 성도들과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정말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들어있고 형상을 쫓아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아주 사람같이 존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비록 그분이 조금 못 배우고 조금 몸이 부자연스럽고 그래도 하나님이 볼 때는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손주를 하나 낳고 제가 안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낳아가지고요 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제 우리 예준이가 지금 이제 3살 사실은 4살인데 3살이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겨우 이제 말 뛰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회사에서 단체 사진을 찍은 것을 엉정기에 딱 놔뒀어요. 근데 지가 착 가갖고는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한 40명이 되는데 출연을 내는 거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러고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일러준 것도 아닌데 그걸 보고하고는 하나님 그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뭐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한 번이라도 보았으면 모르는데 대번 아는 거예요. 이야, 그걸 보면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 기가 막혀 정말. 너무너무 그 안에 그 애가 우리 직원들이 40명을 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어디 특별하게 뭐 어디 한 번이라도 밥이라도 먹고 뭐 어떻게 이뻐진 것도 없는데 그 속에서 저를 찍어내더라고요. 그것도 다 비슷비슷해요. 멀리서 찍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찍어내요. 하물며 사람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겠습니까? 오로지 주님은 거기에 마음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제 구역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참 이 뒤에서 묵묵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정말 감사가 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저는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임에서 우리 채영을 또 이렇게 돌봐줘 가지고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근데 호스피스를 샘물 호스피스라고 용인에 있는데 처음에 약사 한 분이 구원을 받고 옛날에는 이 약사가 돈을 많이 벌었는가 봐요. 그 돈을 벌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까 하다가 생각해 놓은 것이 주위에 보니까 마지막 말기암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심하고 고통스럽게 죽더라는 거예요. 누가 돌본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럼 내가 이거를 돌봐야겠다. 그래서 호스피스를 하나 조그마한 집을 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무료로 그분들 마지막 가는 길에 이렇게 대접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문이 나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지다 보니까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도 키우고 땅도 사서 키우고 하는데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자원봉사들이 와서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커져 버린 거예요. 이제 병상이 한 90명 되시는데 90명이 항상 꽉꽉 차요. 거기는 한 병 비어야 들어가지 못 들어가요. 예, 너무 시설이 깨끗하고 마지막 그 목사님이 안주에 계시는데 목사님이 예배를 봐주시고 그분들 마지막에 너무너무 행복하게 보내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간호사들하고 이렇게 직원들이 한 220명 된다더라고요. 근데 그 인건비도 무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건비를 받는 분들은 최소 인건비만 받고 봉사로. 근데 그렇게 하시는데 참 거기 호스피스에 있다 보니까 뭐 목도 뚫은 사람들 마지막 그냥 숨이 넘어가는 분들 전부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얼굴 표정 하나가 인상 쓰는 사람이 하나가 없어요. 너무너무 받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환자들이 사람들이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면은. 그리고 저녁에 임종을 같이 맞이해주고 얼마나 그냥 어떻게 보면 꼭 천국 같은 느낌 그런 분들이 정말 그렇게 봉사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족들이 몇 명이 오든 간에 밥을 무료로 대접해주고 하면서 거기서 봉사하신 분들은 짜증을 내지 않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또 그분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 보니까 어디로 모실거나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성경대로 가십시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성경대로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리라. 그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고 전도서에 나옵니다. 너희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 그래서 이제 화장을 해가지고 그 옆에 여기가 호스피스라면 그 앞에 바로 옆에다가 30cm 정도 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파가지고 50cm 깊이로 파가지고 이 뼈를 가져오니까 정말 한 주먹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요만치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 갈아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모래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 목사님이 실제 손으로 다 섞어가지고 식구들 오는 대로 순서대로 거기다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넣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마사토로 덮어버리고 거기다가 때를 심어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170여 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뭐 우리가 가져가면 뭐 몇 평, 한 평 어쩌고 그랬는데 한 평이 아니라 30cm 땅 속에 그냥 가는 거예요. 간격으로 이렇게. 근데 170여 분이 지금 묻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석이라든가 표시를 안 하는 걸로. 그래서 거기 너희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 흔적도 없는 거예요. 표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그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지피스 갖고 와갖고 거기다 맞춰놓고 뭐 그걸 우리 식구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도 있다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목사님 말대로 그냥 너희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말씀처럼 흑으로 돌려보내고 왔습니다. 정말 그것을 하는 것을 보면서 또 느끼면서 성경이 너무나 정확하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네가 데려갈 것이 네 것이 되겠냐고. 영혼 떠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이 육신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내 얼굴이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영을 담아놓게 하는 그릇이라는 걸 우리 성경에 너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집이 우리 무너지니까 하늘에 거하는 새 장막 집이 기다리고 있어서 천국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영혼을 담아놓기 위한 그릇이에요.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그릇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혹시 묘에 가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흙으로 가버린 거예요. 진짜는 영혼이 가버린 거예요. 혼이 우리가 진짜예요. 우리 가만히 이렇게 비춰보니까
나를 이렇게 비춰보니까요, 이 육신은 진짜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 속에다가 영혼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전부 다인 양 완전 거기다가 올인을 해요. 묘도 크게 쓰고 막 비석도 세우고 한데 보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 그렇게 해서 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도 구원받으신 분들은 훌륭한 일을 한 거예요. 예,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일이 하나님 일이냐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오신 것을 믿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그게.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도 각각 개인이 다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안 안아주고 믿어주지도 않고 나를 그냥 아무 시간 다면 내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근데 비록 못생기고 비록 별볼일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주고 하는 거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주고 믿어주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제일.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단연코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비록 이 세상에서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장관이나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 같지만 그 사람들하고 우리 삶하고는요 비교가 안 됩니다. 이제 언제 비교가 안 되냐? 딱 몸이 깨지는 항아리가 깨지는 날 그분들하고 우리하고는 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이게? 영국의 한 신학교의 대학교에서 이제 신학에 대해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 내용이 뭐냐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주님께서 이적을 행했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장면을 신학적 관점에서 써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적 관점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공부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 막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시험 시간에 뭔 산만이요 멀뚱 보고 쓰질 않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시험관인 교수가 얘기했대요. 학생이 얼른 써. 안 쓰면 빵점 줄 거야. 한 글자라도 안 쓰면 빵점 줄 거야. 그러니까 계속 하늘만 쳐다보더니 한 5분 남겨놓아서 한 글자라도 안 남기면은 안 쓰면은 빵점 처리할 테니까 알아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 5분 안에 그 학생이 쓴 그 이야기가 뭐냐니까 뭐라고 답을 썼냐니까 다른 사람들은 엄청나게 막 이렇게 썼는데 이 사람은 딱 한 줄만 썼대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사람들이 얼굴이 붉어지더라.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누구를 만나니까? 주인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주인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 안에 가면은 모든 것이 포도주 아니라 모든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쓴 논문이 1위를 했대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참,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그 주인이 얼마나 위대했으면은 그 사람 손에만 가면 포도주도 변하고 모든 것이 다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분을 그게 한 문장에다 딱 집어넣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분이 리포트에서 1위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사실 저도 이 앞에서 쓰기가 갈수록 두려워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성도님들 성경 지식이 너무 높아요. 실제로 이제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또 정확해요. 또 마찬가지로 이 복음주의라는 부분이 참 감사되더라고요. 확실히 복음주의 이런 부분들은 교통이 돼요. 교통이. 어떤 설교를 하고 해도 우리하고 아멘 아멘이가 되게끔 이렇게 돼요. 또 거듭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구원받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기 때문에 그 장례식장에서도 복음주의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요. 예. 알지만은 또 다시 되새겨보고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들을 한 번쯤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로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흙으로 이제 덮고 이제 처리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영혼은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는 말씀처럼 흙으로 돌아갔지만은 이제는 주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너무 감사가 되지더라고요. 정말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정말 이것 빼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때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구원받으라고.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는 나오면 바보 멍청이라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래 버리더라고요. 우리 가족들 중에서 또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도직적으로 얘기한 부분은 뭐겠습니까? 그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라고. 이 사람이 죽음은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라고.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바보 멍청이라고 그렇게 말을 그냥 험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듣는 사람은 기분 나빴을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십자가의 도가, 우리 구원받은 이 십자가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자에게 아니라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미련한 걸 했는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지옥 가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면, 저 사람들이 보면 우리를 굉장히 지옥으로 갈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뭐랄까 미련하게, 멸망을 사람들은 미련하게 본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 이렇게 보여 우리가. 그런데 실상은 그 사람들이 어리석고 그 사람들이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이거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안 죽을 사람 있겠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심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누구든지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죽음 앞에 피해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세상 석가모니나 알라나 모두가 다 죽어서 팍 썩어서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 구원받은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의 목적이에요. 그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많은 증거와 40일 동안, 부활 후에 40일 동안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12형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실제 이 부활했다는 것을. 그래서 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축복이고 너무 감사하다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즘 제 주위에도 참 암 환자들이 많아요. 또 지금 제 주변에도 지금 암 환자분들이 한 5분이 지금 돌아가시려고 지금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았다 할 것도 없어요. 지금 실제적으로 너무나 병도 많고 또 이 지구도 오염도 되고 마지막 때라 보니까 이 죽어가는 것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실제적으로. 그래서 주님 오시는 때가 가까이일수록 우리가 힘을 내고 더욱더 가까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해서 조금 많이 시간을 뺐었는데요. 오늘 주제가 제가 오늘 주제를 임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는 장사꾼이라는 말씀을.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제가 이 프린트에 일자를 빼버려 가지고 19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 다시 읽을 수는 없고 11, 12,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은 한 문화씩 다 한 문화씩을 다 줬습니다. 그래 놓고 뭐라 하니까요, 장사하라는 거예요. 장사.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장사꾼들이, 장사꾼. 베드로 보고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는 누구냐니까요, 장사라는 거예요. 장사꾼이라는 거예요. 어떤 장사꾼? 사람을 낚는 장사꾼. 복음을 전하는 장사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사꾼이 되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옷이나 물건을 파는 그런 장사꾼이 아니고 생명을 건져줄 수 있는 그런 장사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의 장사꾼이 되는 거예요. 장사꾼의 목적이 뭐냐면은 이득을 안 남기면 장사꾼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있는 게 회사고 다 모든 거 장사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장사꾼들은 이득을 얻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그렇게 말씀입니다. 어떤 기인이라는 것은요 귀중한 사람 그야말로. 근데 뭐들을 받으라니까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누구를 말하고 계십니까? 벌써 딱 성도님도 아시겠죠? 예.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처소를 준비하러 가느니 내가 처소가 준비되면 너희를 내가 다시 데리러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기인이 누구냐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어떤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래서 주님하고 우리 먼 나라라는 것이 지금 이 땅에 어떤 지구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뭐를 하냐니까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처소를 준비하러 가는 거예요. 천국을 준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 나라로 갈 때 왕위를 받으러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어떤 지금 우리도 조선시대 때는 왕조 체제 있지만 지금은 어떤 국민들이 직접 뽑은 대통령제이지만 실제적으로 대통령도 왕도 어떤 왕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의 왕은 썩어지질 왕. 불과 4, 5년짜리 왕이에요. 지금 우리 지금 나라나 이런 데 보면. 근데 이 왕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근데 이분의 왕이 성경에서 여기를 잡으시고 여기를 놔두고 시편 24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꼭 볼펜이나 뭐를 눌러놓으십시오. 시편 24편. 시편 24편에 오늘 좀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7절부터 읽겠습니다. 24편 7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10절에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분이 영광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영광의 왕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시편 84편을 보겠습니다. 양 찾았으니까 시편 84편. 시편 84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84편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나의 왕이 누구냐니까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곧 나의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빌라도 로마 병정들한테 잡힌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잡힌 것은 힘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12영 더 되는 영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쓸어버릴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잡힌 것은 성경이 이렇게 되리라고 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돌아가시지도 않고 이 세상에 그냥 걸세로 그냥 다 이렇게 돼버린다면은 우리 불쌍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그런 곤욕을 참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다 피 한 방울 없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너희 허물과 죄값을 내가 대속물로 오셔서 네 죄를 다 사해놨다. 그 순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다 찢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걸 믿어주는 거예요. 이걸 믿어주는 거. 이게 구원이라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사실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누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왕 잡으셨으니까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지고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친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지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왕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 왕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이왕 찾았으니까 요한복음 19장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것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노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그렇게 됐습니다. 자,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과 왕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모습은 극과 극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받아들이니까 왕으로 받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이분이 또 누구냐니까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신약에 와갖고 이분이 누구신가? 디모데전서 6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르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느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그렇게 됐습니다. 신약에 와서 디모데를 통해서 지금 뭐라 하냐니까 만왕 중에서도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는 거예요. 만주의 주. 이 세상 많은 왕이라고 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왕자리는 불과 4, 5년짜리 이런 왕이지만 이분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바로 앞에 가서 모세가 하나님을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우리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도 쭉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 멜기세덱에는 뭐라 했습니까? 족보도 없고 태어난 날도 없고. 그러니까 이분은 누구냐니까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나바하고 누구를 죽이기를 원하냐 하니까 바나바라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같이 좀 멍청한 사람도 세숫대에다 물을 갖다가 씻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빌라도는 벌써 알았어요.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칼로 발고라 기를 뱉는데 기가 톡 떨어졌어요. 기를 이래서 딱 붙이니까 기가 붙어버린 거예요. 이거 거짓말 써놨을까요? 성경은 한 말씀도 토시 하나도 거짓말이 없습니다. 기를 잘라버리니까 기가 톡 떨어졌는데 기를 붙여서 이 세상에 나설 사람이 있습니까? 껌매기나 했으면 모르겠는데 껌매지도 않고 붙이니까 말고라 기가 나섰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 했습니까? 나는 무죄하다. 세수대에 물을 가져오라 해서 물을 씻으면서 뭐라 했습니까? 나는 죄 없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와 그 죄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26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 겪었던 그 사람을 시련을 겪어서 이제야 겨우 나라가 형성이 되져서 이제 그런 멸망을 받았던 거예요. 참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애 죽어야 되는가를 한 번쯤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우리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순간 뭐가 죽었냐니까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하고 끝이 났어요. 그 순간부터 죽음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복이 나옵니다. 아담이 아담의 형상을 쫓아서 만들었다고 말씀했어요. 죄인 형상을 쫓아낸 거예요. 죄인 형상을 쫓아서 만들어진 사람들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사람은 모든 죽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의 내용들은 전부 죽는 내용만 나와요. 누가 몇 세에 나서 몇 세에 죽고 몇 세에 나서 몇 세에 죽고 계속 죽음 얘기만 한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지옥을 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막의 그 부분을 다 이뤘다는 순간 성막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우리는 삶의 성막을 그냥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은 거죠. 얼마나 대제사장도 피 없이는 지나가지를 못했던 그 구약 시대의 성막을 우리는 갈 수가 있다니까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그건 대단한 거예요. 주님 앞에 예수님이. 그래서 선악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들어오는 순간 죽음이 왔어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왜 죽음이 왔는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전부 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성경 안에서밖에 모릅니다. 저도 몰랐어요. 왜 죽음이 왔는지를 몰랐고, 왜 죽음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고, 그 모르고만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스데반이 뭐라 했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니까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라고 스데반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은 돌로 맞아 순교를 했는데 스데반 집사는 그 사람들한테 원망하지 않냐고 알지 못해서 그런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주님을 알지 못해서 그랬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도 알지는 못한 거예요. 왜 죽음이 하는가? 근데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들어온 것이 대가가 너무너무 크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대가 하나가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이걸로 놔둬버렸으면 정말 비참한 인생들인데 주님께서 이걸 알고 계셔서 독생자로 오실 것을 창세전에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그렇게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됐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마지막 아담이 누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는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가가 너무너무 크잖아요. 그 반대로 지금 우리까지 왔습니다. 복음이 와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의 대가는 어떻겠습니까? 지옥이라는 대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뭐 대충 될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너무너무 대가가 커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우리 천국 가자, 누구야 그러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봐서 몰라 그런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답이 완벽하게 주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답이 있어요. 우리 어떤 분은 자고 나서 어떤 꿈속에서 무엇을 봤는데 그것이 했다더라. 속지 마십시오. 에레미야에서도 보면은 23장인가 보면은 내가 꿈꾸는 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믿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외에는 절대로 누가 뭐 어제 꿈속에서 뭘 봤는데 누가 했다더라. 전부 사단이 준 겁니다. 그거는. 예. 성경에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만 보면은 하나님의 천국에 가는 길이 보여지고 나타내지고 확신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성경 말씀대로 안 되지고 천국을 못 가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기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기꾼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주님 것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 어느 한 구절이라도 어느 부분이라도 부도를 내시거나 약속을 안 했던가 뭐 이상한 잘못된 말이든가 부분이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27%가 예언서예요. 예언서. 27%가 거의 다 예언서로 맞아요. 근데 쫙쫙쫙쫙 맞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다 할란가 모르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니까 다시 누가복음 19장으로 가겠습니다.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19장 12절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지금 갔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니까 예수님입니다. 지금 자기를 비유를 들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가져오려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그 종 열을 불러서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니라.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열은요, 우리 모두가 포함됩니다. 목사님하고 목사나 전도사, 장로 뭐 이런 사람들만 은을 준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 세상 사람들, 공부한 사람들은 모두가 담론이 한 문화씩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 문화씩을 다 받았어요. 근데 뭐라 하냐니까 장사를 합니다. 이걸로. 누구 장사? 예수님 장사. 예수님. 그렇다고 예수 팔아가지고 뭐 엉뚱한 짓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나는 나이 먹어서 한 문화 안 받았어. 또 내지는 나이 어리니까 한 문화 안 받았어가 아니라 다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문화씩을 다 받았어. 지금 우리 성도님들. 그럼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장사하냐니까 예수님 오신 날까지 장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돌아오기까지 온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안 온다는 얘기입니까? 오신다는 얘기입니까? 예,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 때까지 장사하라는 거예요. 14절에 그런데 그래놓고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그 백성이 누굴까요? 예? 그 백성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보니까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누구냐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지만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죽이시오. 우리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잡으시고 요한복음 1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여기다 표시를 딱 해놓으십시오. 요한복음 1장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10절 11절에 13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가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고 잠언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창조이신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이 어딜까요? 예, 이스라엘 땅에 먼저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먼저 오시겠다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미가서 5장에 뭐라 했냐니까 유대 베들레헴아 내게서 나는 자가 왕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고 동방에서 천문학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냐고 유대인들한테 물으니까 예, 베들레헴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이 어디냐니까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은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왔지만은 영접하지 아니하니까 결국에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계속 하나님을 배척을 누가 제일 많이 하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배척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발을 떨어버리면서 내가 이제는 이방인으로 향하노라 하고 복음이 우리 이방인들한테 와버린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은 복음을 거저 주워버립니다. 복을 엄청난 이 귀한 복을 그냥 주워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을 눈에 띄어진 것이 참 감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19장으로 가겠습니다. 14절에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그러면서 15절에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얹은 정도로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이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죠. 그래서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왕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처음에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하죠. 두 번째 오신 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인가 거기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죄와 상관없이 내가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오실 때는 영광의 메시아로 오는 거야. 이런 마국간에 태어난 왕이 아닌 이런 시시한 것으로 온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예? 그래서
뭐라 하냐니까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10사람이면 10사람 다 부른다는 거예요. 장사 어떻게 했는가 본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각각이라고 돼가지고 영어 성경에는 에브리맨 해가지고 모두에게 각자에게 다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여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건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한 문화씩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 이 구원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이니까 한 문화씩을 다 받았어요. 근데 주님 앞에 각각 이제 어떻게 장사한 것을 내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꼭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것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냐에 대한 것이 포괄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정말 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힘썼습니다 하는 부분, 또한 나는 허다못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우리 할머니들은 자리에 앉아져서 영광만 나타나도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와서 계신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 장사하는 것을 다 묻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그러고 칭찬을 듣죠.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전세를 차지하라. 그러니까 상계 대적가는 게 뭐냐니까 고을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벼슬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벼슬은 3년짜리, 4년짜리, 5년짜리 이런 것 별 볼 일 없는. 그러나 이것은 정말 너무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한 사람은 5문화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은 똑같이 듣습니다. 10고을 문화를 남긴 사람이나 5문화를 남긴 사람이나 잘하였다 내 종아 그러면서 칭찬을 들어요. 똑같아요. 칭찬을. 근데 그것은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젊고 지식이 많고 그런 사람은 당연히 주님이 많이 찾겠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적게 준 자는 적게 찾는. 그래서 할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은 나중에 늙어가지고 눈도 잘 침침하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적게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지식도 많고 건강하고 그런데 겨우 한 문화 남긴다라면 이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질책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 앞에 어떻게 내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칭찬을 받을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할 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0고을 줄 수 있는 그런 상을 주셨고 한 문화로 10문화 남긴 사람과 5문화 남긴 사람의 상금이 칭찬은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그 조건이 10문화 남긴 사람하고 5문화 남긴 사람하고 조건이 틀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한 문화 남긴 사람은 뭐냐니까 하나님 무서워서 쌓아놨다는 거예요. 수건에다 깡깡 뭉쳐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니까 뭐라니까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주님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것을 장사하고 쌓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차라리 은행에다 갖다 놓고 놨으면 이자라도 받을 것이다. 별리까지 찾았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 문화 가졌던 사람을 뺏어서 10문화인 사람한테 줘버리라는 거예요. 참 이게 그냥 얘기 한 말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대로 성경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비유를 해놓으면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요거는 비유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관계없어 이렇게 말하는데요. 비유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의 그림, 희미했던 부분들을 쉽게 설명하는 게 비유예요. 비유를. 우리가 이것들을 설명하는데 어렵잖아요. 그러면 뭐라 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를 해줄게. 그게 비유예요. 비유. 쉽게 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면 어떻습니까? 쉽잖아요. 그냥 얘기를 해주면 잘 몰라들어.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주면 굉장히 이해 쉽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 된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비유야, 그거는 실제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받아들인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16장에 보면 거지와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걸 어떤 분들은 비유라 해가지고 설마 그렇게 돼? 비유라는 얘기가 그냥 말씀한 대로 이 비유를 통해서 쉽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해준 게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설명이에요. 얼마나 쉽게 해놨습니까? 이해가 빠르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뭐를 하느냐? 제발 지옥만큼은 오지 말아라. 제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했어요? 차라리 내 눈을 빼서라도, 천국에 갈 것 같으면 눈을 한 눈을 빼서라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또 내 팔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것 같으면 차라리 잘라버려라. 이 팔 하나 자르고 지옥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지옥은 제발. 예.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사실이고 너무너무 고통받는 것이기 때문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절대로 이게 그냥 어떤 거 그냥 흘러버리지 말고 이 말씀을 내 모든 인생의 전부라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보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을 하나 그냥 어떤 소설로 받아들인다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27절에 그리고 나의 왕됨을 언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했느니라. 그렇게 되죠. 나의 왕됨을 언치 아니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600만이라는 히틀러에 의해서 가스실에 죽었던 것이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우신 분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매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 매정합니다. 너무합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주님이 자기가 하나님인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결코 주님의 그 어떤 그 징계는 합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정말 구슬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열방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한 방에 물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물을 뜨다가 가보면 물이 한 방울 톡 튀잖아요. 물이 한 방울 튄 것이 주님 편에서는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세계 우주를 다 가지고 있는 것에 물방울에 그게 한 방울밖에 존재 가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전수들을 끌어다가 죽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무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가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벌써 딱 1시간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시간도 다 됐습니다. 오늘 준비했던 부분들은 다는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누가복음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정말 10문화 남긴 사람들처럼 5문화 남긴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정말 내 착한 종아이라 소리를 듣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